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기대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까지, 천국에 들어가서까지는 사랑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선 사랑이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천국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게 되고 그곳에서는 사랑만이 남는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천국을 어떻게 알고 천국에 가겠다고 이렇게 힘들여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정말 좋은 곳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천국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십니다. 천국에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그냥 길이 아니라 정금으로 쫙 깔려있는 길이라고도 하고,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온갖 보석들로 가득 치장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라 합니다. 천국에는 그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수의 강 옆으로 생명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서 광채를 빚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물소리들이 있고 24장로들이 모여서 그 안에 면류관을 던지는, 예수님 앞에 면류관을 던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은 아마도 이런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상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하고 싶고 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궁금했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왜 죽이셨는지, 또는 왜 살리셨는지, 그리고 왜 사랑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묻고 싶습니다.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한 5년 만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전화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겨서 궁금했는데 이 목사님이 피닉스를 지나가시게 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제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서로 근황을 물어본 후에 오래전에 함께 공부할 때로 돌아가서 마음을 편하게 놓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오래간만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갑고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렇듯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쉽게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을 부르면서 슬픔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이런 아쉬움으로 보내드린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날 수 있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제 기억에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해오시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호스피스에 계실 때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눈물 지으시던 그 모습을 저는 잊지도 못합니다. 아마도 제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분을 또 뵐 수 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내 일이 바쁘다고 이 사명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이 많다고 미루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우리 교회가 가장 큰 목표를 두고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기능은 이렇듯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함으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일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가정 정도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한 관계는 새 가족이 빨리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새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늘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손님들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고객들을 상대할 때도 그렇고 거래처를 상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또 직장 안에서도 오너와 직원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가지게 되는 이 긴장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피곤합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좀 쉬고 싶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이거 참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쉬고 싶습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활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편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탤런트들도 모두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해주신 것 또한 그 사랑을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 명심해야 합니다. 좋은 것은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끼리만 누리도록 하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정상 요즘에는 우리 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있습니다. 친교가 있고 교육이 있고 훈련이 있고 선교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우리 교회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중심으로 모든 사역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임직 투표가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임직을 하려고 할 때 안수집사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려고 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섬길 자들을 세운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직분은 일을 하도록 섬기는 자리로 세웁니다. 교회는 인사를 받으러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광을 누리려고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기 위해서 나오는 곳입니다. 제가 교회의 모든 섬김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의 섬기는 모습들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물론이고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또 찬양을 담당하시는 분들, 또 헌금을 담당하시는 분, 안내를 담당하시는 분, 또 새가족을 담당하시는 분들, 친교를 담당하시는 분들, 참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참 중요한 부분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외의 모든 일들은 예배를 섬기는 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에 새벽기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후에는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관리사역팀장님이 계시지만 관리사역팀에서 어떻게 교회 청소를 할까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토요일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참 크다 하겠습니다. 주일에 일찍 교회에 나와서 주일 친교를 위해 준비하는 거, 음식을 만들거나 커피를 내리거나 설거지를 하는 일들, 교회 건물의 부서진 부분들을 수리하는 것, 또 벗겨진 페인트 벗겨내고 보수하고 칠하는 것, 이런 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일은 영혼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일이고 다른 일들은 전혀 관계되지 않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닌가?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매주 일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어린 영혼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어느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가 저한테 불평을 합니다. 제가 우리가 왜 베이비시터를 해야 되냐고 말입니다. 왜 우리가 어른들을 위해서 베이비시팅을 하느냐 하고 불평 불만을 저에게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한 아이를 돌보아주는 그 시간에 그 부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친구는 잊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 앞을 청소하는 것이 영혼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와, 이 건물은 왜 이렇게 깨끗하지 하고 고개를 들어 보았을 때 교회 건물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교회에 들어서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각종 모임, 섬김, 봉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한 부분 이상씩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 보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모두 한 영혼을 위한 일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모든 기능과 역할을 여러분은 선교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동안 야유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야유회, 캠핑, 이런 각종 회식들은 그 자체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모임들은 우리 모두의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게도 됩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 안내위원들이 성도님들을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런데 이 역할은 단순히 인사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고 친근하게 인사하는 덕분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성전에 들어오는 이들의 마음을 활짝 복음을 향해서 활짝 열리도록 만들어줍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스포츠는 스포츠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되었지만 매년 축구 대회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인 사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에는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 이민교회의 한 역할이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할 때마다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번 지기만 하니까 재미가 좀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매주 연습하면서 공을 차는 분들을 상대로 이긴다는 것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축구 경기 자체보다도 함께 응원하고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더 즐거웠습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공을 차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또 이를 위해서 힘을 다해 응원하는 것을 좀 보면서 즐길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었습니다. 물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번엔 좀 이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족구도 그렇고 또 많이들 하시는 골프도 그렇고 이 스포츠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면서 영혼을 얻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가 지역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가 놀이터도 되고 공부방도 되고 식당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놀러도 가고 공부하러도 가고 밥을 먹으러도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교회는 이 아이들이 모여서 즐겁게 노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공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후에 친교를 해야 되는데 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또 생겼잖아요. 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욱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일 친교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커피를 준비하고 스낵을 준비하는 봉사자는 커피를 준비하는 그런 단순한 역할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에게로 인도한다, 영원한 삶으로 인도한다 하는 그런 교제의 장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작은 수고 하나가 모든 영혼을 위한, 한 영혼을 위한 소중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 어느 한 누군가를 혼자 힘으로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이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다 일일이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도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작은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주님의 일에 내가 사용되었다는 그런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대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대명령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너는 너희 교회를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가, 이거 물어보실까요? 물어보시겠죠. 물론 교회를 건축하고 그 수고한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는 어떨까요? 내가 예배에서 성가대로 봉사했는가? 내가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으로 봉사했는가? 내가 예배를 위해서 헌금위원, 안내위원, 새가족팀 등으로 봉사했는가? 내가 예배를 위해서 방송을 하며 파워포인트 등을 준비하며 봉사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질문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입니다.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묻고 이를 인정하고 칭찬하신 이후에 이러한 질문을 더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는 몇 명이나 내 집으로 인도했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했는가?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였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볼 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전도사님은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는가? 이렇게 물으실 때 제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3번 읽었나 4번 읽었나 기억도 좀 잘 안 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끄러움은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막 열심히 읽고 해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이후에는요,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었어도, 실망이 되었다고 해도, 좀 아쉬워도, 서운해도, 피곤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중에 잘하면 되지. 나중에 잘할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정말 잘할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정말 나중에 잘할 수 있게 됩니까? 결국은 후회하게 됩니다. 결국은 후회하게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간 이후에 이거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늘 후회만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해야 됩니다. 지금. 어느 집사님의 아파트 옆집에 신혼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언젠가 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서로 인사를 이렇게 나눈 이후에 이 부부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때 너무 바빠서 그 미처 옆집 문을 두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가려다 보니까 그 옆에 초상집에 걸리는 이렇게 초상을 알리는 등이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조 등이죠. 신혼부부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랐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지만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이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교회의 모든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맡겨주신 사명,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있든 간에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그 열정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함께 춤추며 기뻐하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